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유언이라는 의미에는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 말이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험한 꼴 다 당하고, 또 멸치 조롱 다 당하고, 또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제대로 먹지도 또 주무시지도 못했던 예수님, 또 그와 동행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여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17장에서 알 수가 있고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각별한가 하는 것들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17장을 읽을 때마다 참 늘 감동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늘 전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제자들,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 그 제자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그래서 결국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17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만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단지 관심만 보여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 복을 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스승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또 우리의 큰 형님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내용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하여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정확한 중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드리는 바로 그 기도가 중보기도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땅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누구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냥 대충 다리 정도 놔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여러분들의 일이 즉 예수님의 일인 양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표가 그 자리에 붙거나 혹은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생전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오늘도 유효하고 그보다 더욱 강력한 이 성령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세상 든든하게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조금도 주눅들지 마시고 조금도 약해지지 마시고 조금도 비굴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지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자들이 이제 내가 올라가고 나면 걔네들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제자들, 불쌍한 저 제자들 굶지 않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았는데 그거 보상 좀 해주셔야지요. 좀 잘 살게 하시고 또 높은 자리도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셨는가? 사실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 저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 싶을 정도의 정반대 개념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또한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바로 잡혀가실 만한 상황,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곧 잡혀가는데 나 두렵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 이러한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죠?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냐? 이것 가지고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청탁하잖아요. 내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니 제자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다툽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 그곳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님, 아버님 그 면전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흉측스러운 모습입니까? 누워 계신 그 부모들이나 그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저것들이 나 이제 죽고 나면은 지들 잘 살겠다고
싸우고 앉아 있구나. 예.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앞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향해서 가셔야 될 그 상황, 그 앞선에서 야, 우리가 가면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냐. 나는 우의적, 나는 좌의적, 나는 국무총.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다툼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심지어는 분노를 가지고 다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긴급한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가 포함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대를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문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싸웠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마찬가지. 작은 교회, 큰 교회? 아니요, 그것이 구분이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이러한 다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깨는 일들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라지게 하는, 또 다투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그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말 한마디 잘못하고 또 쳐다보는 것 한번 잘못 쳐다봐도 그러한 오해를 사고, 오해가 결국은 사이에 금을 내며 또한 서로 갈라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원래 사람들의 혈통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하나 되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내 모습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 욕심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상처받고, 그리고 그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름 앞장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주님, 저들을 높은 곳에 앉히십시오, 이러한 이야기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아예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의인이 오는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아닌 사람도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도 오는 곳이고, 불완전한 사람도 오는 곳이고, 부족한 사람도 오는 곳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포악스럽다 싶은 사람도 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기꾼도 오는 곳이고 도적질한 자도 오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구성원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이건 우리들의 핑계가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의 포악성 때문에, 저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더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고 내가 혹은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깨끗했습니까? 아니, 저에게 하는 얘기. 제가 언제부터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 이 강단에 올라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완전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구심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누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심점을 삼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 그러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구심점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서로 융화가 되고 좋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어떤 사람은 활발한 성격이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가정들을 이루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구심점이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에 무엇인가가 놓여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다 제발 돈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 자랑해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경력들, 우리의 화려한 경력, 이런 것들 가지고서 구심점, 내가 어떤 리더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내가 좀 온화하니까, 내 성격이 좋으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좀 모아보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아무도 구심점을 삼을 수가 없어요. 몇 명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다를 수용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랑할 것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 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날카롭게, 그리고 또 정말 아주 그냥 초단위로, 분단위로,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노 단위, 뭐 이런 아주 세밀하게 누군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말을 통해서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주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서로가 믿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믿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기에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나타내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그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 기도처럼 하나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안에,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케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어떤 조롱과 수치를 만나게 될지, 심지어는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게 될 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기쁨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큰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렵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프기만 하고 슬프기만 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는 일들만 있다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부터 샘솟아나는 기쁨이 생길 것이라고 그 기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 때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세요?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기도의 시간들이 정말 다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을 좀 보시고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네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넘쳐나야 하고, 그들에게도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도 신앙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누구누구에게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믿는 기쁨을 좀 주십시오. 즐거움을 주십시오. 그것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그분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걷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그것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외롭고 어둡고 쓸쓸한 골짜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조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또한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진 고문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죽음 그 앞에서도 초연하게 찬송을 부르는 정말 어린 소녀, 그리고 불길 가운데서도 총칼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돌무더기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기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즐겁게 신앙하게 하시고 믿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기쁨을 누리신다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저 사람에게도 내게서 느껴진,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이 저 사람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심각하게 예배합니다. 저에게도 내게 주셨던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상달되어지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아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을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는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왜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내가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사단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성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으로 다시금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니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 스스로 혹은 사단이 우리를 다시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뿐이지 결코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얻는 유익이 그리고 삶의 방편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인생이 광야와도 같죠? 예, 그러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을 걷고 있지만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밥을 먹고 빵을 먹지만 그것이 내가 번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착각은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먹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실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에 속한 것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부심 이런 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비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좀 야부해서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정도 생각하겠지요. 정말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의 그 권력이라는 게 아주 놀라워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이들의 그 외삼촌 되는 분 어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저하고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군복무를 했어요. 저보다 더 짧게 군복무를 했어요. 반토막이나 짧게. 그런데 이 방위병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가면 구타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말로 하는 폭행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제 동생 그 수원에 있는 공군 비행장을 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회를 하는데 야, 한 명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우리 면회객 앞에서도 얻어 터지고 말로는 뭐 험한 말 이런 꼴 저런 꼴 다 당하고요. 방위병들 삶이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형님도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그냥 휩다 맞았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안 맞았어요. 백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백이 누구였는가 하면 수방사에 계셨는데 수방사 사단장 직속 부관이었어요. 중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위의 백을 가지고서 정말 비록 6개월 있지만 무지하게 편하게 지냈다고요. 여러분, 중위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중위가 누구와 같이 있어서입니까? 사단장 직속 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끝발이, 여러분과 저의 끝발이
세상 사당장 정도 될까요? 대통령이면 만족하겠어요?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속 부관이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 박차고 나와서 그저 그냥 내가 내 노력 그리고 내 힘 다해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게, 그냥 있는 지위, 있는 직책이라면 여러분 누리시는 게 맞아요. 누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속 부관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겐 과부네요. 저는 그냥 세상에서 제 힘 가지고 제가 먹고 살게요. 이건 오히려 겸손한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교만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미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습관과 죄성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기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붙어 있게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네,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서 정말 먹고 살 일을 걱정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나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직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내가 이름 적었으니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시작이에요. 무엇이 시작입니까?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실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어린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성도들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